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2월 23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잔인하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결국 11지파와 동맹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그때 도망했던 600명의 병사들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의 사람들이 600명이 남았지만 여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신들의 딸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을 때에 같이들 맹세를 했죠. 우리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한테 주지 않는다. 만약에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남기게 되는데 400명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청년들은 600명인데 지금 여인들은 400명이나 되죠. 그래서 200명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 해법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지파가 함께 동맹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200명의 여인이 모자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폭력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폭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빚을 갚지를 못해서 그 인트레스트가 막 올라갈 때에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돈을 빼서 이쪽에다 막고 또 여기가 또 인트레스트가 막 생기니까 또 이쪽 카드를 만들어서 맺고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결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뱅크럽시가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녀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본인들이 이미 했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청년들에게 결혼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사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시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도 끝났고 또 평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적으로 격했을 때에 맹세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베냐민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또 약속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과 또 선택과 약속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모자라는 처녀 200명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운 방안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실로에서 매년 어느 때가 되면은 명절에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청년들이 숨어 있다가 적당한 때에 뛰어가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하나씩 데리고 붙들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실로는 이 사사기의 영적인 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또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6월절이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이런 전통이 이 여인들을 춤추게 하는 그런 명절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주석가는 이것은 장막절이다, 6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보관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장막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장막절의 축제가 주로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추석이 밤에 달을 앞에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밤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여인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막절이다. 어떻든 6월절이든 장막절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축제 속에 여인들이 춤을 출 때에 하나씩 데려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지금 그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라.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라, 그런 말이죠. 물론 또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죄가 없다, 당신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형식은 빼앗아 가는 거로 하면서, 그래서 그 부모들도 문제가 없고 본인들에게는 아내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푼 거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이제 사위를 갖게 됐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에게 딸을 준다고 하는 그 문제도 없어지게 되고, 또 이 베냐민 지파 청년들도 아내를 또 갖게 됐고,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다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기고 한쪽이 패배하는 것, 이것은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한쪽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결정한 결과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에 상처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